요즘 TV에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예, 많이들 보시네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 하면요, 생활에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 아이를 세상에서 잘 이렇게 뛰어놀도록 그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상담하시는 그 박사님 여자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화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번 구입해서 사실 읽어봤어요. 이 책은 이 오은영 박사님께서 상담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짧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넣어서 구성해낸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데 저기 멀리에 그 아빠가 자기에게로 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쁜 나머지 막 달려가가지고 아빠 하고 이게 펄짝 안기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렸대요. 왜냐하면 이 아빠가 직업이 뭐냐 하면 원양어선 같은 걸 타고 먼 바다에 나가는 그런 직업이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면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먼 바다로 배 타고 나가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원양어선 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먼 나라 사람 이야기 같지만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부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양어선 타는 사람, 배 타고 나가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양어선 타는 분 보면요, 집사님이신데 1년에 한 두 번 보면 이제 1년 지나가요. 한 번 보고 집사님 다녀오십시오 하면 한 7개월이나 8개월 있다가 한 번 다시 오세요. 그리고 인사하면 1년이 지납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빠하고 이게 펄짝 달려가 안기고 싶었는데 아빠가 원양어선 타고 멀리 갔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니까 아빠는 참 좋은데 약간 서먹서먹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게 아빠 쪽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어떻게 인사하지? 아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할까? 아니면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아빠 이렇게 인사할까? 막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걸어갔는데 아빠가 저기 앞에 있다가 자기에게 오면서 갑자기 허리를 이렇게 숙이더랍니다. 아빠가 왜 허리를 숙일까? 뭐 혹시 흘리셨나? 그런데 계속 허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빠가 허리를 숙이고 있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아빠 앞까지 걸어갔어요. 아빠 앞에 딱 도착하니까 아빠가 허리를 딱 펴시면서 이 손을 이렇게 뒤로 하고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쫙 빼면서 선물을 하나 주더랍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 길가에 있는 예쁜 꽃들을 꺾어서 그 딸아이에게 준 거예요. 아빠가 허리를 숙인 이유는 그 꽃을 꺾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뻤던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다발을 받고 아빠 하면서 펄짝 안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이제 커서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돼서 이제 결혼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 몇 번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신기하게도 어릴 때 아빠가 그 아이에게 꺾어준 그 꽃다발을 받던 그 순간이 늘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걸 떠오르면서 그때 받았던 그 힘, 에너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마음의 충족감이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빠지만 한번 아빠의 강력한 사랑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인생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충족감. 한 번 만남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이게 마음의 충족감이죠.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충족감,
이것에서 주는 에너지, 힘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힘든 순간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마음의 충족감, 한 번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그 마음의 충족감을 경험하고 평생을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살해가,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 같은 것이 그의 마음속에 막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만 보면 그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유대교 이단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어도 상관없다, 죽어도 마땅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이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그에게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바울만 듣는 소리예요.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이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멀쩡하던 눈이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그는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경험을 그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음성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박해했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충격에 안 빠지겠습니까? 바울이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아니, 내가 박해하던 예수는 죽었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는 큰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한 번의 만남, 이 한 번의 만남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이제까지는 그가 걸어갔던 길을 완전히 되돌리는 거죠. 바울이 이때까지 걸었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유대인의 젊은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저 바울이야말로 이제 우리 유대교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예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자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의 젊은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전에 걸었던 길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그는 유대교 사회 안에서 칭찬받고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의 길을 그는 그대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알 수 없는 앞길이 도대체 어떻게 갈 수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예수의 길을 그는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길을 돌이켜야 되겠다.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로 창창한 앞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는 캄캄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안수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만 받은 게 아닙니다. 요즘은 세례식이 있으면 그냥 세례만 하잖아요. 세례 공부하고 문답하고. 그런데 여기 바울은 뭐 그런 문답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의 인생의 길, 삶의 길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이 언제부터 우리 안에서 역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하나님의 제자로, 자녀로 사용하실까요? 바울에 의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어왔던 길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것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읽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요. 설날이나 이럴 때 TV에서도 가끔씩 틀어줍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 누군가 하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기독교 사상가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선이 없음을 알아 좌절하고 절망할 때 비로소 복음이 시작된다. 복음은 언제부터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언제부터 우리 안에서 용솟음 치는가? 그것은 내 안에서 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좌절할 때예요. 내가 선한 것이 없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열심히 걸어왔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왔는데 내가 걸어왔던 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나를 위한 길이었구나. 선함이 없은 것을 발견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비로소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의가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 짓는 죄, 똑같은 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또 짓는 나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한 적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고 나의 의를 위해서 일을 했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한 적이 있느냐 말이죠. 그 절망과 그 좌절이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절망도 좌절도 없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손에 선한 것이 없었네요. 나는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복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으로 유대교를 섬겼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유대교의 규율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으로 그는 자기의 의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태어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님을 그의
스승님으로 두고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의가 너무나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선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음성을 듣고 나니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다 보니 그는 그 속에 걸어왔던 이제까지의 길이 다 자기를 위한 길인 것을 알았고 자기 속에 의가 하나도 없는 것을 그는 깨달아.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세례받은 후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을까요? 이게 나오는 바울은 자기 자신 속에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그의 사역의 첫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의가 없음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닥치는 많은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속에 의가 없군요. 인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의가 없네요. 내가 결정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그런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피해를 적게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세상 앞에서 잘날 수 있을까, 그것밖에 내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겠네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가 없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복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속에 의가 없음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탄탄하게 펼쳐진 그의 앞길을 다 마다하고 거친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거친 광야의 길만 놓인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후에 그는 즉시 무엇을 하는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바울은 쉬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즉시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지자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가?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이 바울이 맞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놀란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편이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게 지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선포하고 다니다니.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깜짝 놀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심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지? 바울은요, 세상을 당혹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전의 삶과 너무나 다른 삶으로 말미암아서 당혹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도는 세상 앞에 당혹스러움을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분들에게 당혹스러움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무언가 불편하게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바뀌었고 변화되었습니다.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순간순간 당혹스러워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의로운 의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세상이 우리를 보고 당혹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모여서 똑같이 부동산 올라가는 이야기하고 투자하는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그렇게 애들 좋은 대학 가는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당혹스러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충격을 줄 수 있고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전율을 세상에 떨쳐보낼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그랬다면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주식 이야기하고 모여서 부동산 이야기했다면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당혹스러워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당혹스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의 행동 때문에 주위가 당혹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혹해하던 이 유대인들은 급기야 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당혹해했던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겁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법칙을 벗어나는 순간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가?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세상을 당혹하게 만드니까 세상은 그 사람을 핍박합니다. 세상의 법칙에서 어긋나니까 그때부터 세상은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자지 못했습니다. 줄였습니다. 춥고 헐벗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까? 여러분, 바울이 정말 위대한 건 뭔지 아세요? 그가 능력을 행하고 성경을 여러 번 쓰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제가 바라볼 때 정말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것. 수많은 위험이 그에게 오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유대인의 채찍에 살이 패이는 그런 고통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다메섹에서 그 만났던 그 예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 그 열심히 사라진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이 정말 바울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 그 순간 얼마나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서 섬깁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며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이니까 다 그렇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다 시급만 갑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봐도 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바다 물결이 쫙 갈라지는 그 역사를 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홍해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닷물만 갈렸습니까? 바닷길이 질척질척하지가 않잖아요. 갈라졌던 물은 벽처럼 양가에 쌓여있고 물이 모아지지 않잖아요. 놀라운 기적, 얼마나 큰 감격을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감격을 막 노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 줄 아세요? 그 깊은 감격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소고를 치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의 거대한 기적을 그런 맛봐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가슴이 막 뛰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더란 말이며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은 다 불평하는 입술로 바뀌어버리고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던 그 두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손가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물 달라, 광야에서 고기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또 막 축복합니다. 하나님 최고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런 것일까?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나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의 충족감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와의 그 한 번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평생의 살아갈 힘을 얻는 그 마음의 충족감. 바울이 마음의 충족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 동산에서.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충족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충족감을 저는 영적 충족감이라고 바꾸어 부르고 싶습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기적처럼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충족감이 마음속에 가득 넘치니까 그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듦도 이겨내는 거예요. 제대로 한 번 만난 예수를 제대로 한 번 만나니까 그의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성령을 그때 공급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만났던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계속 실패하고 맙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가 돌아서면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봅니다. 봤을 따름입니다.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이적과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충족감이 없으니까 순간순간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찬양했다가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가 이삭,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의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라면 이미 끝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살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속이는 삶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축복은 받고 싶은데 축복을 주시는, 그러면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는커녕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 받아내는 것이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집에서 쫓겨나오듯이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길가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그에게 다가온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야곱이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누추한 길가에도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두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누추한 길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이름을 짓는데 그곳 이름을 여러분 다 아시죠?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벳엘은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길가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래서 영적 충족감이 있으면 광야를 걸어도 그곳은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야곱처럼 하나님만 알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알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청년 때 다녀서 어른이 되어서 다녀서 목사님에게 들었던 하나님 예수님, 알기는 많이 알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성경의 지식은 많고 웬만한 건 다 아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속에 의가 없음을, 그것을 보며 좌절하며 깊이 회개한 적이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불평불만하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야곱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며 세상에 힘을 동원해서 자기 온갖 복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밖에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복의 근원인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래서 영적 충족감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이거겠죠.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번만 더 찾아와 주십시오. 강력하게 나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다메섹에서 바울을 꼬꾸라뜨렸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영적 충족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영적 충족감 없이 그냥 우리가 들었던 예수, 내가 늘 들었던 그 예수 머릿속에 넣고 머릿속에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100점 100회 다 넘어집니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느낌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구나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우리 속에 선이 없음을 발견할 때 그때 복음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이 넘어지면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복음은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만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 번 오랫동안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군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영적 충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